월요 통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K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월요 통일 예배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함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보좌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더욱더 기뻐 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저희 모든 영육혼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구약입니다. 726페이지에 있는 구약 726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눈을 여시사입니다. 나의 눈을 여시사,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한 주는 여러분 3.1절을 그걸로 계기로 여러분에게 집안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라 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마지막에 아마 느헤미야 1장 6절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나오냐면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달려왔던 그 저주를 끊는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집안에 내 자녀가 아직도 혼수가 찼는데도 뭡니까? 결혼을 아직 못했거나 아직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던 거, 아니면 어떤 질병이 남을 입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약속의 가운데 이 느헤미야 저주 끊는 기도는요 너무도 중요한 시즌이거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안의 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 근데 저도 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특히 느헤미야 1장 6절 이 저주 끊는 기도는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딱 올렸던 것은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신지 제이콥스 중보기도 재단에서 날마다 했던 저주 끊는 기도가 그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고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달려오면서 91편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부모로부터 왔던 그 저주의 흔적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끊고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우리 많은 그동안 북한 분들을 섬기면서 이 기도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도 역력하게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갑자기 결혼도 못하고 질병에 묶였던 사람들이 그냥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고 갑자기 결혼에 좋은 정말 어떤 그런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시간들이 일어났고요. 제가 어젯밤 꿈도 그거예요. 정말 집안에 저희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라고 제주도에까지 갔다 왔는데 바다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의 영역은요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것을 열심히 같이 돌파하고 막 거미줄 바퀴벌레 약을 뿌리면서 그 사단의 영역을 다 제거하는, 그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느헤미야 1장 6절은요 여러분 바닥 밑에까지 여름 내면의 깊은 부모로부터 왔던 그런 어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저 누구 아버지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언행이나 습관 같은 거.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외모도 부모를 닮지만 우리 안에 그 우상에서 속해 있던 많은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와중에도. 그래서 이것이 제거돼야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열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밝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열어서 민족과 민족으로 나눠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신 족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요 우리 안에 인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름 부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으로 늘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성공할 일이고 분명 대박 터지는 사건으로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근데 그것이 분명한 것은 세상의 대박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망하는, 진짜 결론은 지금 눈으로는 대박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면 그거는 망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족속,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면 성령 안에 묻고 가는 것은 늘 안전합니다. 성령 안에 묻지 않는 것은 늘 위험해요. 늘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성령 안에 물었는가를 한번 다짐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이것을 지킨다는 건요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늘 그래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만, 자아라는 거죠. 자아의 교만이 날마다 뭡니까? 내가 결정하고 나의 위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 그 자유의지를 성령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의지하에 인도하심에 가야 될 때, 때로는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더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조금 더 급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목적 가운데 계획하심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월요 예배니까 시간 돼서 이 자리에 왔고 줌으로 듣고 유튜브를 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요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시간에 초청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은 온 것 같지만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초청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케 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여러분이 지금 이 모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누가 지금 예배 가운데 갑자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갑자기 엄마가 조만간 천국 갈 것을, 천국 가버린다면 그 예배가 육으로는 슬플 것 같지만 너무 이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왜 오죠?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안는 것은 설사 오늘 내일 천국 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성취하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천국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늘 충만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죽었고 내 자녀가 죽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소망이,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경제난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월급쟁이인데도 나는 열심히 벌고 충성하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11절 하면서 월급쟁이를 하는데도 늘 적자고 빚을 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부터 왔던 영역이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엄청 어렵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이 더 폭락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렇다고 뭐 경제적 예언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은 그나마 저축했던 거라든지 카드 대출이라도 해서 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은 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어렵다면 저 북한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축한 것도 없죠. 뭐 진짜 곡식이 알라리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공개적으로 농사 혁명을 도와달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발표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더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여러분이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지금 YMK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고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가 북한을 위한 품는 자리라면 여러분의 식기도에 반드시 북한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에 북한을 올려드릴 때 이 느헤미야 1장 6절의 저주가요. 더맨더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집안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꿈으로 보여주는 것마다 또 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덜 해결됐구나. 아,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더 붙들고 나가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에게 느헤미야 1장 6절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의 줄기를 청소할 뿐만 아니라 이제 환난 가운데 구별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뭔가를 부으시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업의 바탕은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이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일의 자금과 통일의 부르심의 기업 가운데 설 수 없는 겁니다. 왜? 저 북녘 땅은 너무도 우상의 도시고 저 땅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그 통찰력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 땅은요. 정말로 흑암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정결한 기름 부음을 안지 않고는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팀들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받는 자들은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땅에 밟아서 고아와 과부를 또 아니면 어려운 그 사람들을 먹인다고 들어가지만 뭡니까? 첫 번째 관문이 굶주리고 먹이는 것도 하나님 손이고 우리는 오직 어떤 것에도 우상숭배에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그냥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그건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안에 묻고 성령 안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그 부흥을 저 북한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정결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땅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삶이 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거 뭐죠? 묵주 같은 거 한 사람들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들의 패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됨으로써 지금 싸움이 조금 덜 먹고 조금 힘들어도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더 북한에 대한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데요. 그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식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저가 먹는 이 일용할 양식 동일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저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나의 공급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는 육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땅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간증은 아니고 잠깐 사례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 모녀가 있다도 천국을 가면 그때 더 믿음을 세울걸. 더 엄마한테 잘할걸. 아니면 딸이 가더라도 내 딸한테 좀 더 잘할걸.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동참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끊는 기도는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 땅에 들어갔을 때, 북한을 섬길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북한 탈북자를 만날 때도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흔적이요, 그들이 딱 알아요. 북한 친구들, 탈북자들 만나면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겼든지 그것을 기가 차게 알더라고요. 어떤 입을 열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었으나, 특히 저희 남편은 불교를 믿었다가 딱 이렇게 북한 친구들 만나면 딱 어떤 우상의 흔적들이 동일한 부분이 딱 터치해요. 야, 진짜 쟤들은 진짜 뭐냐, 이런 말이죠. 귀신같이 맞춘다.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귀신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흔적이 우리 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끊는 기도는요, 우리의 그런 흔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는 초청된 길임, 이 말씀의 진리요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우리 집안을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무장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진리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채워 하나님 저 북녘 땅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우상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저 북녘 땅을 위해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해 구합니다. 하나님, 저 땅의 모든 우상의 죄를 자복하오니 회개하는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